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다가 9일 만에 기적처럼 생환한 작업자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분들의 그 정신, 그리고 소방청 구조대나 회사 구조대, 군인들도 많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구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 애도기간을 지킬 만큼 용산 참사로 슬픔에 빠져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경도 안에 대피 공간이 있었고요, 공기가 통하고 또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었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대피 자리에 가서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라 믿고 비닐로 그 작은 천막 같은 걸 만들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또 서로 어깨를 붙이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커피 믹서 30봉지를 3일 동안 먹었다는 거죠. 3일 정도면은 구조가 될 줄 알고. 요즘 공사하러 다니신 분들 보니까 다들 커피 믹스에 커피 포트, 물 끓이는 포트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옛날에는 공사장이나 또는 뭐 건물이든지 집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주인이 간식이나 음료 같은 거, 커피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교회 공사도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야별로 일하시는 분들이 각자 커피를 다 준비해 오세요. 그분들이. 그리고 물 끓여가지고 커피 드시고 음료수 같은 것도 다 편의점 가서 사오고요. 밥 같은 것도 알아서 먹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인심이 야박해진 건지, 공사 현장에 주인이 간식 갖다 줄 여건이 안 되는 건지, 하여간 저는 좀 이상해요. 교회 리모델링이나 교회 공사 같은 거 하면은 간식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도 됐다면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목사님 할 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커피 믹스를 너무 혼내지 말라고요. 설탕이 안 좋다는 둥, 목사님 믹스 마시면 안 됩니다. 프리만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막 이러시는데 이번에 2사람을 구해내잖아요. 나는 원두만 마십니다.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커피 믹스도 사랑해 주세요. 사람도 맨날 미워하지만 말고 한 번씩 이뻐해 주시고 그러면은 크게 보답을 할 겁니다. 내가 혹시 어디서 애물단지 취급받는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큰일 할 때가 올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존귀한 일을 이루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이야기를 참 못 따라갑니다. 저희 신학계도 그런데요. 미국 교수님들이나 미국 목회자들 써놓은 책들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나 그 상상력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분명 몸이 아팠는데도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병세가 너무 깊어진 후에야 결국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사로부터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5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겁니다. 의사가 이런 말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연민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주었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이 이 여자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5년도 길게 본 것이고 치료를 잘 따라올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가 꼭 보여주겠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나는 전혀 죽어가지 않아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항과 분노도 서려 있었다고요. 이러는 사람에게 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만큼 다 했고 의사는 떠났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몹시 슬펐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여자는 5년 안에 죽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더 생존하는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그녀는 말이 살아있는 거지 고통과 질병과 절망으로 숨만 쉬는, 차라리 편안하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장기적 생존이 좋은 것이었는가 의문을 남기고 서서히 고통스럽게 망가져 가다가 그러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놀라지 마세요. 교회입니다. 처치. 교회는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여자지요. 교회를 연구 분석하고 교회 컨설팅을 하는 톰 레이너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교회의 죽음을 마치 어느 여자 환자가 투병하다 죽어가는 이야기처럼 덤덤하게 전해줍니다. 자신이 직접 컨설팅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1975년 좋았던 옛날에 750명 정도의 출석수를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로부터 35년 후에, 지금으로부터는 10년 전에 톰 레이너가 컨설팅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주일 평균 출석 인원은 83명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톰 레이너가 그 교회를 들어갔을 때 거대한 교회가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교회는 최근에 드디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톰 레이너는 교회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를 포함하여 14개 교회, 죽은 교회를 부검하여 책을 냈습니다. 부검 보고서를 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부검하는 이유는 살인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죠. 또는 지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다른 가족들,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을 해부하고 부검해서 그 집안의 가게에 흐르는 그 병의 원인을 밝혀내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부검하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교회를 부검함으로써 남아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부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부검 결과를 보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우리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화의 용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를 위해 용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 용기를 장착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도록, 아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지금 변화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정한 교회는 죽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담고 내가 일생을 바친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잇대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죽어버린다면,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나 현실은 지금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교회의 첫 모습,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될 때 제1호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2장 전체를 사실은 다 여러분은 보시면 좋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세상에 처음 탄생하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처절한 자기 고백, 통렬한 자기 비판으로부터, 자기 반성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거나 살아날 변화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새롭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과거는 죽고 내 죄와 완전히 단절되고 나의 옛날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으로, 완전히 가치와 삶이 다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새 창조함을 입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젖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새 인생으로 나아갈 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의 외적인 성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이 42절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톰 레이너가 교회를 부검한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톰 레이너가 죽은 교회를 부검한 결과 죽은 교회는 어느 교회나 좋았던 옛날 속에 살고 있더랍니다. 과거의 전성기를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똑똑히 들으라고 레이너는 말합니다. 죽은 교회들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붙들지 않았다. 하다못해 교리를 붙들고 싸우지도 않았다. 과거를 붙잡고 옛날 해오던 방식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떠나가고 교회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 좋았던 옛날, 여러분, 좋았던 옛날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이어서 그대로 연결해 보면 그 다음 또 부검 결과는 그들만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지역사회가 변했어요. 사회 경제적 모든 구조가 지금 변했어요. 연령대가 변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했어요. 손자, 손자들도 다 달라졌습니다. 고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녀가 다른 곳에 살고 다른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남은 자들만을 고집하면서 서로를 받들고 있었다. 그 교회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은 자기들만을 서로 받들면서 우리끼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너무 지역사회로 주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미국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다릅니다만은 리더의 자리까지도 지역사회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 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사회를 섬기거나 봉사하는 그런 부장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 동네에 좀 고명하고 열심히 사회 봉사하는 누구 통장님에게 우리 교회 봉사부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정도까지 열리고 변화의 시대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 그 정도로까지 변할 각오를 해야만이 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죽은 교회는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부금에는 반드시 돈을 추적해야 합니다. 교회는 탐욕과 어우러지지 않죠. 교회는 재정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세상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가? 죽은 교회는 자기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교회의 특징 또 하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목을 취향이 이끄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활동과 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나에게 맞고 나에게 필요한 목회자들까지 내 만족, 내 보람을 위한 교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취향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교회를 내 스타일로 바꾸겠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보람이 되는 교회로 만들겠다고, 내 취향에 맞는 교회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똑바로 들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교회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돕고 섬기는 공동체다. 너를 위한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게 많은 책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교회의 부금은 결국은 나의 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나를 부금했을 때,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내 안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영적 암덩어리를 지니고 살았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잘한다고 살았으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교회가 죽어버렸네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병의 원인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부검을 해보면 이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나 음식이나 성격까지도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그 각자의 장기의 상태를 보고. 톰 레이너가 14개의 교회를 부검하여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내 배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은 교회의 특징 또 하나, 도무지 함께 기도하지 않더라. 형식적 기도에만 존재할 뿐 참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찾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그것을 부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가서 이 부검 보고서와 연결을 해보면 사도행전 4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와 사도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 또는 오래되신 권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진심으로 그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를 봐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것은 우리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이웃을, 지역을, 심지어 비종교인을, 아니 반종교인까지도,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성애까지도, 그 어느 누구라 해도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하는 거죠. 이게 교회죠. 예수님은 마땅히 그러셨을 테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그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떡을 떼며
서로 나누는 건데 우리끼리만 같이 먹고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이 지구촌 곳곳에 오늘도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온 세계를 섬기고 돕고 온 세상과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는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게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우리가 기도하던 교회가 기도가 다 사라져버린 교회, 심지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혼자 하는데요, 누구는 혼자 못할까요? 함께 모이기도 하고 홀로 한다 그러지만 그 홀로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기가 힘듭니다. 홀로 그리고 함께, 오로지 다른 이유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기도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이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이웃과 교제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어떤 중병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치유됩니다. 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다시 서자. 교회를 부검한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검한 것처럼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을 다시 찾아내고 다시 회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를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치유되는 약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고 기도하는 일에, 주님 제대로 섬기는 일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 죽는 자리에까지 섬기는 자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새 생명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묻지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어떻게 무너져 갈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시간에 세상에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변화해가고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그 무엇보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교회는 삽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삽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녀는 다시 회복됩니다. 우린 넘어져도, 우린 돌아서도 여호와는 변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의 벽을 넘어 지역을, 민족을, 온 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까지 사랑과 복음으로 교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참 예배자가 되고 참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들 보내는 중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 세워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루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생명의 교회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교회로, 바로 그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선교적 지상 명제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리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교회의 벽을 넘어 우리와 다른 이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우리 앞날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온 세계가 다시 살도록 이 땅에 기도의 역사를, 다시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기도의 일꾼들이 되도록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순종하고 동행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